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22장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 양선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겠지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참 모르겠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도 더 모르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속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판단이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니까 믿음이 좋겠지.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믿음이 좋겠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으니까 믿음이 좋겠지. 자,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을 직분, 교회에서 행하는 것,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믿고 있어 라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목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정말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게 진짜 믿음일까?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목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니까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 바램?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때 내 믿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의 믿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성령의 열매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가 가식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의지로 혹은 내가 세운 어떤 거짓된 계획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도 그 성품을 배우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위로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비였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양선, 이것도 자비가 확장된 것이 양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양선, 어질양, 착한 선, 이런 한자어를 쓰고 있지요. 마음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진 것, 그리고 선한 것,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선함,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도슈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goodness, 선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 선하다, 선행을 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한 행동, 착한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통해 자비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감정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이 양선, 착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요즘은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칭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어때? 하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 착하기는 해.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박승일 어때? 박승일? 착하기는 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착하기는 해가 걔 잘하면 속여 먹을 수도 있고 걔 좀 바보 같기도 해. 이렇게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죠. 왠지 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 우리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착하다라는 평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함은 사실 여러분 세상에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착함의 열매는 그런 기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촉발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양선의 열매도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양선,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었어요. 착한 세상이었어요.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선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착함이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함의 기준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에 선한 목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은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희생도 하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 양선은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만큼의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한 세상, 그 선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선함,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실 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 선함 자체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간은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악을 분별하고 악을 경계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면 좋았을 텐데 죄로 오염된 인간은 악을 알고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한 것에 점점 더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이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악한 것은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지요.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점점 더 악의 길로 더 많이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한번 오염돼 버린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악한 것의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주일이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해서, 저도 주일날이면 새로운 셔츠 잘 다려서 입고 양복도 잘 입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땐 굉장히 조심해서 나옵니다. 정성 들여 다린 와이셔츠가 조금이라도 좀 덜 구겨지게 하기 위해서. 양복에
주름이 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앉을 때도 신경 쓰고 등 댈 때도 사실은 저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점심 식사 후에 무언가 튄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내려놓죠. 이렇게 무서워. 근데 죄가 비슷해요. 죄라는 것을 처음에 우리는 경계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서 옷에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막 털어내고 막 거울 보고 이렇게 매무새 하다가 뭔가 하나 묻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막 가는 거잖아요.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다 깨져버리고 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함으로 인도하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도 잘 아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선함이 무엇인가, 착한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몸소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로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의 착함의 기준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탁월한 착함의 길,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매너 있게 대하고 친절함을 베풀고 가진 것을 베풀어주고 덕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그 이상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선함과 착함을 나타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그런데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함의 열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뚝 떨어져서 내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착함도 계속해서 쌓여지는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선함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들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서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보람과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자선을 베풀고 많은 일을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스스로 맛보는 보람들, 기쁨들. 그래서 어쩌면 그 보람과 기쁨을 더 크게 맛보기 위해서 점점 더 사람들을 돕고 자선을 베푸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경우도 실제로는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뜻을 쫓아 좋은 일, 착한 일을 행하면 우리도 인간적인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보람과 기쁨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과 자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선한 마음 묻어두지 마시고 선함을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지? 막상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어쩌면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작은 행동으로부터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그 감사함의 마음을 따라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봉사하거나 혹은 후원하는 것,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고 우리의 시선이 좁아져 있어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만한 장소와 공간들은 여전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을 시작함으로 조금씩 우리의 선함이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함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잠언 22장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보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감동이, 즉 여러분들의 선한 열매의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지으심을 받은 자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일수록 더욱더 착한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이고, 나 역시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그 자리에 본분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착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읽었죠? 로마서 12장은 특히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 가운데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양선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야,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지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짐을 지우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착한 일, 함께 울어주는 것, 마음을 보다듬어주는 것, 슬픈 일뿐만 아니라 마음의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죠. 배로 돌려주지는 못할 망정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악한 것에 악한 것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모하라는 게 어떤 일입니까?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선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언어를 사용하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리고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착한 사람이 가게 되면 그곳 역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십사들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와 더불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착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 여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1절의 말씀이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선한 사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즐기고 있는 것 함께 초대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 선함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선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며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기꺼이 대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사정도 돌아보며 때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 원수와 박해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여 착함으로 대하여 오히려 그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삶,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 착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순종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